제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백성에게도 엄격히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선택받은 책임과 연결하며 하나님의 경고와 권능을 선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던 이스라엘이 왜 심판당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아주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도 애틋한 마음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알았다 할 때 쓰이는 야다 동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 속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만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입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별한 관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이것이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은 이 특별한 기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선호했습니다. 선택받은 특권은 곧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이라고 쓰인 단어는 굉장히 무겁고 악한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가진 만큼
그들이 저지른 죄는 더 무겁고 엄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죄는 엄중하고 죄의 결과도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 또한 이 특권을 받은 자이기에 이 죄의 결과는 엄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모스서가 언약 백성에게 책임을 요구했듯이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부름받은 선택적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특권에 맞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단락인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심판의 정당성을 어찌로 시작되는 7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왜 사자의 표효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동행하겠으며. 이 구절이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것으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증이 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 걸어가는 두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했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표효하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처럼 되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것인 이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은 덫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새가 덫에 걸리는 것은 먹이의 유혹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치와 향락, 탐욕과 자만과 같은 덫에 걸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꿈꾸고 원했던 삶과 목표는 욕망의 덫이요, 유혹의 덫이요, 결국 심판의 덫이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은 성읍에 울리는 나팔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은 적군의 침입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소리이죠. 이 소리가 임하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범죄했어도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보라. 이것이 어쩌면 이들의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적군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특권을 저버린 결과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이 백성에게 포효하시며 나팔을 울리시며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온 세상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울리게 하십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단락인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선언합니다. 먼저 7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먼저 보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심판의 선고들이 금방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금방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오늘까지 내 종 예언자를 부지런히 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타이르셨고 참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의 외침도
결코 선지자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셨고 선지자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선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선지서에서 외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는 당시 죄악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의 소리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을 향한 사자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회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아모스 선지자처럼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되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짖음이 느껴진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선포하며 경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외침에 반응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을 기억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경외하며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짖음을 듣고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